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신 주님,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언제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의 환한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고 또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친히 주의 길로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갈급해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거짓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며 만족해 하실 수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또 직접 백성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새벽에 그 내용을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꽤 떨어졌을 때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적어도 4명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으로 일어난 큰 파도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고 하더라도 그곳의 것을 잘 안다 할지라도 거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일어난 큰 파도에는 이거 방법이 없죠. 더욱이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큰 배가 아니라 보통 그런 배는 한 15명 정도 타는 조그만 배거든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일면 이리저리로 밀려다니면서 통제불능에 어떻게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갈릴리 호수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이 바다라고 한 것은 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호수랑 바다랑 이 단어가 똑같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큰 파도로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친히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이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 시선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큰 파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그들은 두려워해가지고 무서워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사람,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령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유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이처럼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2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나다, 자신을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즉시 안심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큰 파도로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또한 즉시 안심시키셨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즉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구원해 주신다, 즉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나다, 이렇게 이제 밝히시니까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만 물 위를 건 게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큰 파도가 거센 바람이 불어왔고 갑자기 물 위를 걷던 베드로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바람이 싹 부니까 이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니까 발이 점점 더 이제 물속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발이 물에 점점 빠져들자 두려운 나머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3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죠.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베드로가 도움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즉시 그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돕는다, 즉시 안심시켰다, 즉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 즉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는 늦은 법이 없이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였어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였어요. 우리 눈에 이제 뭔가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눈꺼풀이 딱 이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탁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정말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내가 눈을 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기 전에 뭔가 날라오면 즉각적으로 눈꺼풀이 이제 딱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덮여지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이거는 즉각적이다, 정확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보호를 의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하는데,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나를 버려두신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즉시 그 제자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즉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머물 때가 있긴 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머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두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곳을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두렵고 무서운 고난이 나의 삶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만 이처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 보호하시되 어떤 경우에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제자들이 바다에서 큰 파도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오병이어로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능력, 물 위를 걸으신 그 능력을 생각할 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실 때 즉각적으로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진 그 역사를 볼 때에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 제자들이 탄 배가 그 파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막으실 수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큰 파도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보세요.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가 배에 오르셨을 때 거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은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 가운데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즉시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즉각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고난이 계속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를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망하게 하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주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정말 고난을 당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였던 것처럼,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은, 이 성도에게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호하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각적으로 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함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파도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보고 계셨고 즉각 물 위를 걸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즉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올 때 의심으로 말미암아 물 속에 빠질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를 도우소서 할 때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정확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의 도움이나 사람의 도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 안에서 안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베푸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소망하는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정말 소중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살아, 기회를 살아라고 말씀하셨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더 크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말씀에 열심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또한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